3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 구약성경 66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전염병이 확산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전염병, 질병,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역사의 배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고 또 이러할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전염병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재앙이나 전쟁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9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개인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앙과 고통을 깨달으라라는 말은 이 재앙과 고통이 어디서 기원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생각하여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이나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이나 혹은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 그 고통이, 이 원치 않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것은 당신이 저지른 범죄다, 이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하게 하죠. 사무엘하 24장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그렇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사람에게 쫓겨다니기보다는 하나님께 재앙을 받겠다라고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한 결과로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니까 전염병이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에레미야서 21장 6절에서도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먼저 마땅히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이 재앙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습관이나 혹은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던 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됩니다.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했었는데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내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허리띠를 조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마땅히 찾아가 손을 펴 돌봐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삶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했을 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마땅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 고칠 것을 고쳐나가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앙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가 원치 않는 문제, 맹인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묻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누구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성도라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근데 죄 때문이 아니어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질병과 재앙, 전염병을 만났을 때 성도라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 하반부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났을 때, 전염병을 만났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성도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이든지, 혹은 골방에 갇혀 있을 때이든지, 혹은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와 있을 때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전염병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해서 행해야만 되는 실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셔야 되죠. 전염병이 퍼지면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바닥에 물이 쏟아져 있으면 그 물을 닦아야 되겠죠. 그런데 물을 닦으면서 동시에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이 물이 왜 생겼는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수도꼭지가 풀려 있으면 잠궈야 되겠죠. 어느 파이프가 깨져서 새고 있으면 거기를 교체하든지 바꿔야겠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물만 닦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닦아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는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전염병이 들 때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동시에 기도해야만 될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와 그 대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염병은 끝날 수 있고, 전쟁은 끝날 수 있고, 기근은 끝날 수 있어도 다시 반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고통을 깨닫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치 않는 질병, 재앙,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여쭤보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혹은 나만 아니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브랭클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빵을 원했는데 벽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 일이었다고 왜 이딴 일을 내게 허락했냐고 발로 차다가는 발가락이 부러지며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지만 삶이 내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며 그 벽돌을 주춧돌 삶아 건물을 지어 나간다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만났을 때 성도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자기 자신만의 안위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 회개해서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기도하며 찾아내어 내 삶을 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망치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성전을 향하여서 나와 기도할 것 기도하며 이 전염병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잘 지킴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병든 마음, 병든 사회, 병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세 번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멈춰선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여러분 개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국가, 경제, 사회, 문화가 마치 일시 정지된 것처럼 멈춰서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수많은 학생들 또 직장인들 일터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속히 정성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 이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깨달아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것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깨트릴 것 깨트리게 하시고 새로워질 것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 은밀한 죄악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내 삶에 원하시는 뜻, 이 사회에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킬 만한 건 많이 있겠지만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해치고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죄에 대해서도 방역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병든 마음이 있고 병든 사회가 있고 또 병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파괴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선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재앙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치는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성도가 바르게 반응하여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